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오직 믿음에 이르는 길,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춘천 새빛교회 담임이신 방창규 목사님이십니다. 멀리서 우리 하양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창규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왔습니다. 우리 신영재 목사님하고는 우리 신학교 동기이고 각별한 사이입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오나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강하여지고 더 강하여져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도대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말씀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말씀에는 도덕적인 말씀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제사적인 말씀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답은 간단해요. 그 첫째의 답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가장 쉬운 거 있죠?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에서 떠나면 돼요. 그런데 악에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악에서 떠나면은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속량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내일 모레도 감사, 그리고 오늘 또 찬양, 내일 또 찬양, 내일 모레도 찬양, 또 오늘 또 영광, 내일 또 영광, 내일 모레도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딱 한마디로 하나면은 구속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 그것만 믿으면 끝납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성도의 삶은 십자가에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십자가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삶 안에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면 지금부터 어떤 삶? 하나님을 위한 삶 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삶,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은 항상 구원과 연결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될 것이 구원 전에 뭐가 있어요? 구속이 있지 않습니까? 속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은 한 번만에 받을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맞아요. O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은 한 번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은 한 번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구원은 어때요? 구원은 한 번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게 맞아요 도대체? 그런데 신학에서는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신학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뭐예요?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네, 칼빈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고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또 뭐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음의 삶 아니에요? 그렇죠? 신약에서 가리키는 믿음이 뭐 어떻고, 구속이 뭐 어떻고, 영생이 뭐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깊게 읽으라는 거예요. 깊게 읽어라. 의미를 가지고 읽어라. 다독도 중요하지만 다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깊게 읽어라. 의미해라 이 말이에요. 의미.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꼭꼭 씹어 먹어라 이거예요. 꼭꼭 씹어 먹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삶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삶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날마다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삶만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매일 이러한 관계를 한번 유지해 봅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조금씩 내 자아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을 내가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의 힘을 입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2% 부족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2% 부족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이 거룩하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 화목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삶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럴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깨질 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학자들이
다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책을 막 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걸 내가 못 봤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그러면 그 계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맨날 복음 전하러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비밀로 숨겨져 왔던,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안에?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없어질 이 땅에서 살 길은 뭡니까? 오직 믿음 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주고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 땅이.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땅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 땅은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왜 그러세요? 이 땅은 뭐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뭐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중에 다 불살라 없어질 땅이다. 이 땅에 내 이름 높이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 땅에 내 재산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는요, 이 미련한 것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 받자, 나의 목회를 자랑해 받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답은 뭐예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전에 이야기했죠.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 그 은혜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죠?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해요. 어느 날은 믿음이 쫙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믿음이 쫙 내려갔다가, 어느 날은 세상에 가 있다가, 어느 날은 교회에 가 있다가,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넣어줍니다. 그릇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좀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아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이런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헌금 드리는 헌금 좀 많이 드렸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예배 알아요? 가인과 아벨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일 학교 들어가면요, 제일 많이 듣는 설교가 가인과 아벨일 거예요. 가인도 아벨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성경은요, 이 두 명,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의 재물이 뭐 어떻네, 가인의 재물이 어떻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듯이 가인의 삶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가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가인의 믿음은 어려운 행위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인이. 저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인은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걸 아는데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아벨을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형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경쟁이라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사건이라니까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안에 정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안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 그러다 다 죽어. 다 죽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좀 살라고. 믿음으로. 그 믿음은 가인과 같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면 다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살아야 하나요? 말하는 다 알잖아요.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삽니까? 저 우리의 고향 아니에요. 나의 고향, 여러분의 고향. 진짜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은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이 땅에서 왔어요? 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천국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마귀의 대장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살으라고. 왜 그게 안 되냐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은, 따라합시다. 이 믿음은 곧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번호예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오늘 이 시간 가감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특기, 이런 모든 것들, 내 손이 쥐고 있는 세상 것들 다 던지십시오.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7, 80일 했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뭐 영원한 줄 아세요? 예? 몇 년 안 남았어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살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갈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즐거운 거 씩낙낙거리면서 주일날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해서 오늘 하루만 365일 중에 52주 중에 한 주만 빠지면 주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겠지. 주님은 용서해 주죠. 하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삶을 보십시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사니까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량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아벨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귀한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예수님은 누구 찾아오신댔어요? 신부 찾아오신다 했잖아요. 오늘 또 지금부터 우리도 예수님이 귀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오직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